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 또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나 이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아파합니다.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것만 아니라 정말 뒤집어 놓고 싶은 생각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별 수 없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쇠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풀같이 안개같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70년, 80년이 고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습니다. 12명 중에 뽑혀서 3명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변화산상에서 함께 있으면서 우리 주님의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이끌림받아서 불림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데까지 갔던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0년이 지나고 우리 주님 승천하신 후에 30년이 지나도록 입 다물고 있던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로 사도행전적 사건이 일어났던, 처음 사건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오순절 강림했던 그 때에 찾아왔던 외국에 있는 사람들, 바로 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십니까? 우리의 근심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근심들이 잠깐이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단어를 아주 당당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는데, 고요로움을 당하는데, 고통이 있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여기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순절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만나게 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그들의 터져나온 방언을 통해서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놀라워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멀리서 살고 있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속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땅으로 돌아갔을 때 문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이지만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서도 비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으로 몰려져 가는 그 모습을 이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그런 모든 아픔이나 시험이나 근심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날 때에 이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는지를 분명히 믿거니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터인데, 더더군다나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도 아니했고 만나지도 아니했지만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까닭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으로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기뻐해야 된다. 잠깐의 고난은 의미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올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베드로는 안타깝게 자기의 동족인 나그네들,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 동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강조합니다. 육체의 구원도 있지만 육체의 구원을 넘어서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근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합니다. 배고파합니다. 매맞습니다. 감시당합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외면당합니다. 이런 모든 감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7, 80년이라는 것입니다.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영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곳에 천국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7, 80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7, 80년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 사건은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짧은 동안에, 잠깐 동안에 시험이나 고통이나 눈물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흘린 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으면 그 자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 선생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외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라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설명하는 말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너희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뜨겁지 않았던, 더 잘못되었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고통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라서 행했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너희도, 이렇게 너희들도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도, 너희도, 이게 누군가 하면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어디에요? 그저 어떤 부분, 말만 또는 어떤 생각만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베드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7, 80년입니다. 어쩌다 여행을 갔기 때문에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로 있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은 무섭고 떨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이 1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누구요? 나요. 여러분이요. 바로 북녘 땅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니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으십시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 사건을, 자 보세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니 바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만남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 고난을 당하지만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다음 부분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천국이나 갈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여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면서 22절부터 25절까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의미를 1장 전체를 눈여겨보시면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와 인간 세상, 이 땅과 하늘나라를 비교해서 다른 언어들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의 의도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뜬금없이 툭 터져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육체는 풀과 같다. 또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말라버린다. 꽃은 떨어진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7, 80년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고 영혼이 살아갈 그 나라는, 천국은 영원하니 너희들이 이 땅에 속한 것들 가지고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만 아니라 여기 사는 부유나 또는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만 아니라 우리의 근심조차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뜻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그가 흘리신 피를 인하여, 그가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할 때 흘리신 피를 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올려지기 위하여 존재되어진 것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솔직히 말해서 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시 결정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은혜를 입는 자리까지 갔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이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countdown.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진행의 니에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 모퉁이돌 선교회 기도회원이세요. 여혜경님. 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혜경님은 큰 눈에 머리도 생머리시고, 이렇게 청순하게 보이시는 그런 얼굴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빈다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모퉁이돌 선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사랑의 교회를 참석하거든요. 그곳에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사랑의 교회 오셔서 집회를 가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참석하게 됐고, 그리고 모퉁이돌 선교회에 정기 기도 모임이 있다는 광고를 듣고 여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집회에서 은혜를 받게 되더라도 네. 정기적으로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네.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시게 됐어요? 솔직히 맨 처음에는 제 마음에 북한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북한하면 당연히 뭐 공산당 그리고 나쁜 나라라는 그런 거밖에 그런 게 없었는데 우연히 그 교회에서 소그룹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 리더가 그 프린트물을 하나 만든 게 있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그 내용이 북한 정치 수용소 그 실상과 그다음에 거기 있는 주민들의 그 실상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이렇게 간단 내용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글을 읽고 나서 북한에 이런 상황이 있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선 이제는 리더가 기도 인도하는 데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앞에 어떠한 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네. 근데 형상이나 그런 거, 그러니까 모양, 그러니까 어떤 생김새는 전혀 없지만 그 형상이 있는데 느낌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그런 거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네. 다가오는 그 음성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그 은혜를 가지고 더 주세요만 기도를 하지 정작 그 땅에 북한에 있는 그 나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왜 자꾸 이렇게 달라만 기도를 하느냐. 네.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아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는 네. 거예요, 저희 마음에. 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 대화 속에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이 정말 사람의 말로서는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절규, 너무 아파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많이 다가왔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주님이 그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렇게 계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나도 또한 주님처럼 그런 마음을 품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궁금했고 때마침 또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또 이렇게 집회를 열고 참석하면서 솔직히 정기 모임에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참석하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렇죠. 저한테는요.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내가 참석을 해서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덜어드려야 되나?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어요. 계속. 지금 이제 이렇게 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신 게 한 네. 5년 정도 이제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예.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여혜경님의 삶이 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5년 동안 네. 변화시키시고 네. 만지셨는지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제 삶을요, 이렇게 보면 삶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전공이 Child Development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전공을 살려서, 미국에서 뭔가 이렇게 프리스쿨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라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선뜻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막연히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어느 순간 어느 날 그 정기 모임을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김요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북한이 열리면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들어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순간 저의 갑자기 머릿속에서 싹 스치는 생각이 그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그럼 내가 미국에서 당연히 먼저 오픈을 하고 경험을 쌓고 나도 북한이 열리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유치원을 차리고 고아원을 차려서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오픈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딱 잡고 들어야 할 과목이 하나 더 있어서 이제는 그것까지 인터넷으로 듣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웠죠. 근데 그것을 무퉁이돌 선교회에 계시는 그 목사님한테 한 분한테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소그룹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 나와서 먼저 기도를 해라.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 모임을 또 나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면은 예, 그럼 자매님 이렇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세요라는 그런 거를 저는 답변을 원했는데 오히려 기도 모임에 나오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좀 이렇게 마음이 이거 아닌데 그런 실망감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을 저는 안 나오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관건적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 모임에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조금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북한에 들어가서 그 프리스쿨을 오픈하고 고아원을 오픈한다는 그 마음이 그 실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의 실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 미국에 있는 그 실정을 북한에다 갖다 놓고 네. 똑같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밑바닥에 깔려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제 삶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되진 않았지만 저의 계획을 했던 것들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으로 이렇게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그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네. 얼마 전부터 네. 그 재난구조 훈련이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했잖아요. 네. 사실 기도를 오래 네. 북한의 그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해 오신 분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네. 정말 통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네. 그런 긴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네. 이런 재난구조 훈련을 실시하게 됐는데 네. 여혜경 님도 그 재난구조 훈련에 참석하셨죠? 네. 네. 벌써 사인업 다 했고요. 네. 레지스터 다 했고 제가 올해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올해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그런 기도를 그러니까는 직접 이렇게 드린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올해가 시작할 때 올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런 거를 이렇게 잠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 재난구조 훈련을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내가 올해 해야 할 것은 이거구나. 이 라이센스를 따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말 3일이지만 솔직히 하루 종일 빼는 거 힘들지만 남편한테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올 한 해 해야 할 나의 목표다라는 거를 딱 마음을 잡고 남편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하려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혜경님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네.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네. 아까 여혜경님이 고백했잖아요. 네. 북한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고 네. 처음에. 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별로가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돌아온 탕자. 그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갔잖아요. 그 아버지가 둘째를 기다리는, 돌아올 때까지 계속 산 위에서 기다리는 그 마음, 애타는 그 마음. 근데 첫째는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자기 할 일만 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그런 게 참 생각이 나요. 제가 직접 아니면 우리들이 직접 북한에 가서 뭔가를 도와주지 못하고 뭔가를 하지 못한다 하여도 그 아비의 그 마음,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그 북한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 그 마음을 정말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가 그냥 내 삶 속에서 나만 일하고 나만 이렇게 잘 살고 나만 은혜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옆으로 가서 같이 아버지 옆에 가서 같이 나누고 얘기하고 또 들어드리고 먼 산 바라보면서 돌아올 때까지 같이 옆에서 기다려주는 그렇게라도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북한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그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북한 성도들에게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나중에 그 기쁜 날이 올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런 저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혜경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은 여혜경 선교회원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통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통일을 준비합니다. 실향민 부모를 둔 이반석 목사와 북한 평양 출신 김요한 목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통일을 기대하며 나누는 통일 이야기. 오늘은 한반도의 통일 유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봅니다. 김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성경적 통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거기서 이제 선교적 차원, 복음적인 차원 그래서 우리가 다 다뤄봤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학적인 차원에서나 복음적인 차원에 성경적인 차원에서 웬만큼 다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그 어떤 통일의 모델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고 또 한쪽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런 선교적 차원의 통일과 함께 우리가 물리적인 이 통일에 대한 모델도 같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동아 뉴스에서 1000명의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북한을 남한식 체제로 흡수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매우 찬성한다가 24% 나왔고 대체로 찬성한다가 35.6%였고 대체로 반대한다가 17.3%였고 매우 반대한다가 9%였습니다. 그렇다면 59.6%가 찬성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 남한에서 있는 모두에게 아주 편안하게 그냥 들려지고 그것을 갖고 논의를 하는데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그 모형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잠깐 목사님 준비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통일의 모델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델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이셨던 모델 가운데 우리가 보면 사마리아 성으로 찾아가셔서 그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다윗 왕국 통일 왕국 시대를 걸쳐서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에서 남과 북,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졌는데 르호보암 시대에 오면서 분열이 되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모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1세기에 많은 남유다인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를 않았죠. 갈릴리로 나아갈 때 그들은 다 사마리아를 돌아서 그 갈릴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BC 50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더 이상 통일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영광을 갖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실제로 남유다인들은 배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개 같은 민족이라고 신앙의 정통성이 훼손이 되어졌기 때문에 외면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나가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를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 여인을 회복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복음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들이 되어져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어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방인 그 고넬료에게 보내서 실제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지는 이 영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우리가 유형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의 모델들을.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남과 북의 통일을 얘기할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물리적인 이 분단 가운데서의 통일을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죠. 그 모델인데 현재적으로도 그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에는 분명한 것은 이제 성경적인 통일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미 복음의 부분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지금 물리적인 통일들이 되어진 부분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목사님 근데 아마 우리가 한 다른 3가지 정도를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남과 북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를 평화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자유롭게 예배를 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또 용서와 화해와 함께 그들이 연합이 된 것을 보면 크게는 사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던 거, 그것도 하나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그 돌아온 스룹바벨과 여수아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그런 모델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 모델이 하나 있다고 하면 아마 다윗 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왕으로 기름을 3번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사무엘에 의해서도 1번 받고 또 저쪽 헤브론에서 유대 왕이라는 것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그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는 다윗과 그 솔로몬 때 그 시대는, 그러니까 사울 때는 어떻게 보면 위쪽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다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해지는 과정 속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런 사건을 이제 하나의 통일적인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하죠. 목사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통일의 개념 속에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이름을 높이고 부르며 그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구약이든 또 신약이든 우리에게 부어졌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에서도 통일의 개념이 없느냐?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사건에 거꾸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결국은 갈라지는 상황에 의해서 유대 같은 경우는 19왕이 21의 왕이 지나가나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9왕이 분리되어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좋은 왕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고 남쪽은 계속해서 중간중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왕으로 세워졌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모델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이 끊임없이 에스겔서를 보면 끊임없이 연합하기를 원하는 그 연합이라는 차원 속에 훗날 세워질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연합의 상징적인, 평화의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말로 하면 통일의 상징적인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성경에서 충분히 통일의 모델을 제시한 거 아니냐. 우리 신학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이런 통일의 모델들이나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통일의 그런 유형들을 우리가 보면 물리적인 유형보다는 통일의 원리들을 많이 가르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의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상황이나 남유다 상황,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통일 왕국 시대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들은 오늘날 근현대사에 특별히 남과 북의 한반도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시대적인 또 그리고 공간적인
분명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한반도의 남과 북의 상황들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특별히 남과 북의 분단이 민족 간의 분단이잖아요. 그렇죠. 민족 간의 분단, 단순히 영토와 국가 간의 분단이 아니고 단일 민족의 분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단일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 왕국으로 있다가 분열 왕국이 되어졌던 이 큰 틀에서의 이 사건만 봐도 남과 북의 통일에 있어서 우리가 유형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상을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섬겼고, 그리고 남유다는 분열왕국 시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오늘날 한반도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또 남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분열왕국 시대 때 이 열왕기에 나오는 이 흐름들이 오늘날 한반도에도 원리적으로는 적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북한의 수도가 평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들어가신 것이죠.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회복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유대인인 예수님이, 유대인 자신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통일에 좋은 어떤 원리들을 제시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오늘 남과 북의 통일에 있어서 우리가 통일의 원리라고 하는 개념들은, 성경 가운데 흐르는 이 통일의 원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의 원리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한 전제를 하지만 현대 세계사에 나타났던 이런 통일의 여러 유형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한반도에 일어날 물리적인 통일의 유형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어떤 성경적인 통일의 원리를 가지고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시간이 꽤 빨리 가서 그 근대사의 통일의 유형을 오늘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통일의 유형들이 어떤 곳에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이스라엘과 유대와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같이 접목하면서 원칙들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통일, 저 북한의 남한에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정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영어로 이런 말로 표현이 되거든요. Ask of me,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I will give you the nation, 너에게 그 열방 나라를 줄 것이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는 남한과 북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방송을 듣는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번 다들 외치면서 이 방송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멘. 저희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북한을 회복하시는 그것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루셔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붉은 예수쟁이. 입체낭독의 리옥입니다.
며칠 후 북한으로 돌아갈 사역자 부부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현지 일꾼 혼자 나와 있었다. 왜 안 나오셨을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궁금해하는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일꾼이 나지막하게 내게 다가와 입을 열었다. 그분들은 지금 다른 장소에서 선교사님이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서 그분들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정작 시계를 보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종종 겪는 일이라 현장 상황에 따라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휘뜩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일꾼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느라니 떠날 시간이 불과 채 1시간도 남아있지 않았다. 못 만나면 할 수 없지. 서서히 착잡한 마음을 접으려는 그때 현관벨이 울리고 잠시 후 일꾼과 함께 한 젊은 부부가 들어왔다. 그들을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혀 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말끔한 모습 때문이었다. 시간이 없으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급히 재촉하는 일꾼의 말소리다. 그래서 우선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고 서둘러 물었다. 첫 인상과 거의 반대되는 느낌을 줄 만한 거침없이 쏟아지는 북한식 사투리는 나의 귀뿌리를 무섭게 붙잡았다. 내래 장사를 세게 하는 사람으로 처음엔 돈을 벌자고 중국에 왔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난 어떤 사람이 자꾸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난 그거이 통 안 믿겨지더란 말입니다. 근데 하룻밤에는 내 꿈속에서 성경책을 받으라 하는 말을 내래 분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나 그거 참 별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틀 후에 한국에서 장사하러 온 한 분을 만나서 이 꿈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성경책 한 권을 내게 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봤는데 이야 이건 뭐 도대체 무슨 소린디 이해도 안 되고 머리에도 들어오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도 자꾸 성경을 뭔가 좀 똑바로 알고 싶어서 내 기억력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10일 정도 지나는가? 글쎄 어느 날 내래 기도를 하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누군가 와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제부터 내 머리의 기억력이 회복될 것이다 기르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잠에서 깨나 내래 너무 기뻐서 막 성경책을 붙들고 어린아이들처럼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내 머리에 쏙쏙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이야, 그거 진짜 내래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곁에 앉았던 남편이 냉큼 말거리를 물었다. 야, 그게 진짜 컴퓨터때다 컴퓨터. 어드럽게 성경 말씀을 다 읽는 것마다 통째로 암송하는 거이. 이야, 그게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토록 살면서 그런 거 나도 처음 봤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남편도 많이 놀라고 그런 상황이 몹시도 신기한 눈치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는 계속 상황을 이야기해 나갔다. 또 무엇을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하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밑에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한데 글쎄 하늘에서 밧줄이 하나 내려오더라 말입니다. 근데 제 귀에 밧줄을 잡으라는 소리를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래 그 밧줄을 잡고 하늘로 날아가서 산을 몇 개 넘어가니까 갑자기 평평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 밑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래 손을 들고 예수 믿으라 하고 외치니까 몽땅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 집이 어디냐라고 물으니까 조선이다 라고 대답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래 그 환상 보고 우리의 사명이 조선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담담히 이렇게 말하는 젊은 부부에게 최근 그곳 상황을 설명하면서 요즘 예수를 믿다 총살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을 지키던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런 북한의 상황들이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하루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선 땅에 가겠습니다. 근데 내래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글쎄 내래 기자들과 담화를 하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요 기자가 하는 말이 조선 땅엔 복음을 가져간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목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내래 다시 기도를 하는데 또 똑같은 장면이 두 번이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젠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면 그래 하나님이 다시 같이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저 그분께 다 맡겨야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지요? 안 그랬습니까? 기술은 지금 여기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게 역사하시는 것 보고 지금 차라리 북조선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고 여기 우리랑 남아서 같이 일하자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설 자리는 여기 중국이지 않고 조선 땅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대다. 길은 똑같은 생각이 계속 제 가슴속에서 곱씹어지고 맴도는 게 내래 도대체 오게 부인할 수 없이요. 이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뜨거운 성령의 체험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해 오로지 한 곳으로 마음을 정하고 단호히 결단한 그들은 중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한 후 담대히 복음을 들고 북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새 벌겋게 달아오른 상기된 얼굴과 주름진 눈가에는 금세 촉촉한 이슬이 맺혔다. 그리고 조금 가라앉은 듯하나 여전히 흥분된 목소리는 고요함 속에서 잠잠히 떨렸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조선에선 쓰레기 한 털 먹을 거이 없어서 다리 밑에서 무더기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끔찍이 많습니다. 청진에 사는 7살 된 내 조카들도 기리켜 먹고 싶어서 매일 콧노래 부르던 강냉이 삶은 거 한의사 구경도 못하고 그저 입에 풀칠은커녕 배고파서 참다 못해 논두렁에서 벼뿌리 파서 씹다가 식구들 한 번에 몽땅 굶어 죽였습니다.
변명하기가 힘든 처지라 너무 형편없어서리 죽어가는 걔네들 한 번도 도와주지 못한 거이. 지금 생각하면 막 내 가슴이 찌르지도 못해 신경질이 납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모르니까니 자기들이 왜 이렇게 살다 죽어야 하는지 원인도 모르고 무더기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난 도대체 그거에 피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나 혼자만 구원받고 편안하게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내 식구, 내 친척들이고 몽땅 내 고향 사람들이고 나와 같은 동족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들어가서 희생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래 성경에서 보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간답디다. 기거이 진짜로 맞는 말씀입니다. 가지고 빈 몸뚱이로 어차피 한 번은 죽는 인생인데 우리가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조선에 나가서 우리도 당장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린 아버지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일을 하도록 아버지가 동 뒤에서 밀어주니까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아버지가 밀어주는 대로 복종하면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겁니다. 그 누가 막을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오저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또 무슨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친히 말씀으로 이렇게 그들을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이들에게 북한에 들어가서 많은 양들을 인도할 목자의 사명을 주셨다. 이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복음을 가져간 많은 양이 있는데 인도할 목자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손수 지도자들을 뽑아 목자로 세우고 계신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북한 교회를 회복해 가심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입체낭독 붉은 예수쟁이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무퉁이돌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통일의 소리 방송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면 okcmradio.org 웹사이트를 로그인하시거나 애나하임 캘리포니아 오피스 지역번호 714-484-0042 714-484-0042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